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죠.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될 건데요. 이 의미를 살펴보고 이 의미에 맞는 부합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이 편지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다락방에 모아두었던 편지들이 있는데 올라가서 결혼하기 전에 그 편지들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편지가 한 두세 박스가 나오는 거예요. 바카스병 두세 박스가 아니고요. 큰 라면 박스 두세 박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제가 사랑하는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과거의 것을 다 청산하려고 다락에 올라가서 편지를 싸들고 내려와서 그 편지를 버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제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저를 상당히 비웃는 듯한 뜻으로 웃는 얼굴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종이학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종이학 1000마리. 제가 종이학 1000마리도 이 예쁜 글라스 잔에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제가 받았던 편지 중에 정말 마음에 남고 인상이 깊었던 있었던 그런 편지 한 통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편지냐 하면 저희 어머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써주셨던 편지예요. 제가 군대를 갈 때 제가 얼마나 조바조바 했겠습니까? 두렵고 긴장하고 새로운 이 군대 생활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어린아이가 군대를 간다 하니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로 되게 애간장이 탔겠죠. 그런 마음으로 저를 위로한다고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그 편지를 받아보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때 한글을 잘 모르셨던 때였어요. 근데 어디서 편지지를 구해 오셨는데 제가 볼 때 되게 촌스러워 보였습니다. 예쁘게 알록달록하긴 했는데 좀 촌스러웠어요.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썼다라고 생각될 정도의 그런 삐뚤삐뚤한 그런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었냐 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요. 영상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이 구절을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떨고 두려워할까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편지지에 적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했잖아. 그리고 계속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엄마가. 근데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 있죠.
편지지가 예쁘지도 않고요. 글씨가 예쁘게 잘 쓰여진 글도 아닌데요. 그 편지를 읽을 때 눈물이 핑 도는 것은 그 편지를 통해서 제 어머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머니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을 보낼 때는 여자아이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글을 깨우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고 그 깨우친 한글로 저에게 편지를 써주신 것이죠. 너무 간단한 편지였지만 제 마음에 꽉 박혀서 그 편지 생각만 하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고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고 어머니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편지는 이런 겁니다. 편지의 기능은 내가 이 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용도가 편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아멘. 여러분, 제가 저희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의 마음을 깨닫고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다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해야 될까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끼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 그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감당하며 살아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2021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사랑의 편지는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잖아요. 완벽한 편지는 성경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유명한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유명한 장군이요 천재적인 문학가였던 리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친구 인고솔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는 모든 사람을 허황되게 하고 그래서 얽매이는 사기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요. 무슨 일을 했냐면 2년 동안 유럽에 있는 모든 도서관과 미국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 샅샅이 찾는 겁니다. 자료를 찾으려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사기꾼이요,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 직접 내가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거기서 내가 증거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을 얼마 읽지도 못해가지고 그가 무릎을 탁 치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소설을 하나 쓰게 됐는데요. 그 소설이 그 유명한 벤허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나왔죠. 아주 유명한 명작인데요. 그 책을 읽고 그 영화를 한 편 보면은요, 아주 은혜로운 부흥 집회를 참석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과 감동과 은혜를 누리는 작품이에요. 그런 작품을 누가 썼냐면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했던, 그러나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던 리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썼다는 거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읽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도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거짓말이고 신화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가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도 역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완벽한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읽어야지 주님을 만나는데 읽지 않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러니까 편지다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천년의 왕국이 여러분 왜 무너지고 패망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거예요. 로마가 망할 때 로마 교회의 신부들이 무슨 일로 정신이 없었는 줄 아세요? 로마가 망하고 타락해 갈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로마 교회 신부들이 논의를 했던 게 뭐냐면 저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3일이나 싸웠대요. 3일이나.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계속 이런 논쟁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건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게 돼야 되는데 이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 뾰족한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그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 로마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러시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교회가 부패될 때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의 신부들은 또 뭘 했는 줄 아세요?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을까 빨간색 가운을 입을까 이거 갖고 싸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빨간색 가운도 안 입고 황금색 가운도 안 입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웁니까? 그러니 러시아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느 교단 총회에서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로 끝내야 될지 축원할지어다 라고 해야 될지 이거 갖고 싸웠대잖아요. 저도 예전에 축도할 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그렇게 축도하면 안 돼. 저는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어나옵나이다로 바꿔. 여러분, 죽어나옵나이다나 죽어날지어다. 여러분, 뭐가 이렇게 잘 달라요?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건데.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울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갖고 싸우다가 한국 교회가 점점 쇠락기를 접어들었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속사람이 특별히 더 중요해요. 우리는 빛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완벽한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 성경이 될 수는 없지만 애를 쓰고 애를 쓰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성장해서 그래도 빛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편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각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편지다운 삶을 나는 살아야 돼.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자. 제대로 살아보자. 날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각인시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어릴 때 꾼 그 꿈 때문에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특별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정도로 죽임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왔지만 한 형님에 의해서 야 어떻게 내가 우리 피부치를 죽일 수 있냐? 그냥 애굽의 상인에게 팔자. 그래가지고 애굽의 그 노예 상단에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거기 노예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을 합니다. 노예요, 종의 신분이었지만 사람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탐해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죠. 잠자리 한 번만 같이 하자고 날마다 요셉을 꼬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기하고 요셉만 남겨놓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 벗어놓고 그냥 도망쳐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요셉의 그때의 심정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큰 악을 범해가지고 당신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난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게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가 그 모든 유혹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된단 말이에요. 누명을 쓰고. 그때도 여전히 자기는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요.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해결사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결국 어떡합니까? 애굽의 왕까지도 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의 왕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왕이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왕족이나 귀족 중에 좀 쓸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좀 뽑아서 내가 좀 교육을 시키겠다. 일꾼으로 쓰려고요, 나라에. 그런데 그때 누가 뽑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잖아요. 뽑혔는데 뽑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왕이 베풀어 주는 그 산의 진미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 포로 출신 주제에 왕이 주는 이 좋은 음식들을 먹는 특권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 그 음식은요, 우사에게 다 바쳐졌던 음식이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나 못 먹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을 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아멘. 그 음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걸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그 결심을 한 거죠. 그냥 결심이 아니고요. 이건 잘못하면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기 때문에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나를 지키시는 분은 저 바벨론의 왕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겁니다. 자기 정체성을. 나중에 왕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잖아요. 그때도 나 절대로 그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다니엘이 결심하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던져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이러한 담대함으로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나를 어떻게 지키겠냐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다. 절대 다른 왕에게는 내가 절할 수가 없다. 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이 안 타요. 풀무불을 지키는 군사들은 그 밖에 있으면서도 그 열기가 뜨거워서 막 불에 타는데 풀무불 안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 안 탑니다. 죽지 않습니다. 천사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그 풀무불에서 건짐받아서 이 바벨론의 2인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바울의 말인데요. 바울은 알았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를 모든 관중들이 다 보는 것처럼 링 위에서 권투 선수를 하는 이 선수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처럼 바울이 살아가는 그 길목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사도 보고 있고 먼저 간 성도들 허다한 증인들이 막 둘러싸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신앙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인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다. 아멘.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할 사람이다. 아멘.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아멘. 이런 사실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전기 소켓에서 우리가 플러그를 뽑으면 전기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이 이렇게 있는데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불이 다 나가서 어둡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플러그를 꽂으면 전기가 흐르면서 등에 불이 들어오고 에어컨이 돌아가고 냉장고가 돌아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는 늘 흘러요. 그런데 그 흐르는 전류에 플러그를 꽂아야지 힘이 발생하잖아요. 성령도 늘 존재하십니다. 성령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플러그를 성령께 꽂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꽂기만 하면 환한 인생을 살고 꽂기만 하면 밝은 인생을 사는데 성령으로부터 이 플러그를 빼버리니까 단절되어지니까 우리 인생이 어두컴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멋대로 죄를 지으며 어둡게 사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속이 전쟁터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이 정욕이 늘 우리 속에서 싸우는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전쟁터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게 되는 것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의지로 살면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편지요. 잘못된 편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